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 아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한 번 더 나의 인생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 아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우리 마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으나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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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바라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한 번 더 주님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둘째,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 가도록. 셋째,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이 잘 이루어져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살리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인선교회와 블루오션 발리아닌교회 동안교회와 잘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세운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온재력 동안교회와 연합사역이 잘 이루어져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하반기 마을 목자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 은혜와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여의 쉼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 마을 사역을 위해 목자, 부목자, 임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갑니다. 마을 목장 사역을 담당하는 각 지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을 목장 사역이 참으로 힘든 일임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여야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으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마음을 굳게 하고 2024년도 하반기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마을 사역자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다윗의 마음을 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마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충훈 목사님을 통하여 마을 사역자들을 향한 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충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마을 총무들이 감사함으로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성전에 함께한 마을 사역자와 저희들의 인도자, 위로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보람을 느낌과 동시에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사역이 봉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건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의 직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봉사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대로 이제 성과나 어떠한 뚜렷한 효과가 드러나는 데 반해서 이 목자라는 직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또 관계도 신경 써야 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직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며 그 상대방을 돌보고 살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각 교회들에서는 이 목자를 세우는 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특별히 목자를 하게 해달라. 저는 좀 목자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 거의 목자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또 믿지 않던 분들을 믿게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더 믿음으로 또 굳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보람된 직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3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에스겔 34장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 신탁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신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겸하여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34장 1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신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목자라는 호칭을 다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명칭은 고대 근동의 왕들과 신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두 번째 황금시대 왕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왕은 자신을 가리켜 구원으로 인도하며 의로운 지팡이를 가진 목자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으며, 무로닥 발라단 2세, 즉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던 무로닥 발라단은 자신을 가리켜 잃은 자들을 다시 모으는 목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합니까? 에스겔 33장 21절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라고 쓰여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 식민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왕과 고관 대작들이 그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목자의 바른 임무는 양의 무리를 잘 살피는 것,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또 잃은 양을 모으고 양들을 위협과 내부의 분열로부터 보호하는, 약한 무리를 잘 보살피는 그러한 일들이 목자의 직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백성을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으며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좌시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양무리와 같은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목자 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제 70년이 지나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성도님들과 목자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주님의 심정을 닮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목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떼를 찾는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 되어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같은 찾다이지만 찾고 찾되의 이 동사는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앞에 찾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다라 슈티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을 찾으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우비 카르팀은 추구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으로 철저하게 찾다, 검사하다, 사랑스럽게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찾고가 그냥 단순히 조사하고 발견하는 것을 뜻하는 반면 뒤에 있는 찾되라는 단어는 보다 더 열심히 찾고 보다 더 간절히 찾으며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아끼시고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찾을 때까지 찾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찾고 찾되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기본은 양의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을 모두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육자분들도 이제 인원을 카운트할 때 이렇게 셉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세다가 이제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제 헤아리려고 하면 어디까지 셌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세게 마련입니다. 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은 그 양들이 정말 똑같이 생기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양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카운트를 하느냐? 양의 문을 열었을 때, 양이 문을 나갈 때 숫자를 세고, 또 양의 풀을 뜯고 들어올 때, 양의 우리의 문을 들어올 때 다시 숫자를 세곤 합니다. 그래서 양이 몇 마리인지, 모두 다 복귀하였는지를 철저히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 나간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제 숫자를 헤아린다는 내용이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가 항상 온전한 숫자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한 마리씩 좀 무리를 이탈하는 양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목자가 숫자를 세다가 헷갈렸을 수도 있고, 목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서 우리 밖을 나간 양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반항기 심한 양이 목자의 관심을 피해서 이제 탈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그 목자는 100마리를 가졌습니다. 100마리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 200, 400마리 정도 가져야 좀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진 것인데 100마리는 뭐 그냥 보통이죠.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세어봐도 99마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본문에 의하면 정말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 해발 500m가량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찾으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야 겨우 그 양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국에 목자는 양을 찾았고 그 양은 목자의 품에 안겨 양의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장에는 현재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우리에서 이탈한 것 같은 그러한 양 같은 목자 식구, 목원분들이 꼭 한두 분씩은 계십니다. 목자님들은 이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 줄로 아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연락을 드리면 지나친 연락과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느냐, 관심이 없냐 이러면서 서운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쩌라는 말이냐. 그냥 잘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위주로 우리가 관리하고 케어해야겠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교회 잘 출석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시는 분들을 잘 케어해 드리는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죠.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을 찾고 또 찾으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목자원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목장 안에 있지만 자주 함께 할 수 없는 목장 식구들을 찾고 또 찾으셔서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책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간절히 찾는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목자는 둘째로 양떼를 먹이는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좋은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먹이고, 이 좋은 꼴을 먹이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엘에는 칼 미완료 1인칭 단수형으로, 사실 이런 용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칼 미완료 1인칭 단수형으로 원형은 라입니다. 그리고 살진 꼴을 먹으리라라고 할 때 이 먹으리라 역시 이제 칼 미완료 3인칭 여성 복수형으로 원형이 라입니다.
용법이나 원어는 이제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어떤 출처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라라는 같은 단어가 이제 인칭만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시고 양떼된 이스라엘은 그 꼴을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이고 먹는 그 상태가 미완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완료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주석을 하실 때 미완료라고 말씀하시면 그 행위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목자의 이미지가 가장 진하게 배어있는 본문을 고르라면 그것은 아마도 요한복음 10장일 것입니다. 방금 읽은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는 자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풍부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이제 분이 계신데요.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직접 동아프리카에서 목자로서 양을 기르면서 양과 목자,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이제 저술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양들의 습성과 특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어린 양들이 자라고 또 어미 양이 양을 젖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좋은 풀을 뜯어야 하고 또 영양이 풍부한 꼴을 이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좋은 꼴이 있는 이 푸른 초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목자가 굉장히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이 푸른 초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 이렇게 비가 1년에 300mm 정도밖에 내리지 않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푸른 초장을 발견하는 일이 목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쪽에 풀이 끝나면 다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고 그 목초지를 개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책임입니다. 목자의 역량에 따라 양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도 하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서 근처 다른 목초지를 기웃거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자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목자라는 역할을 이제 뭐라고 불렀죠? 지금도 이제 혼재해서 쓰시죠. 구역장이라는 말로 주로 쓰셨었는데 이 구역장이라는 호칭에는 왠지 맡겨진 그런 구역, 이 영역을 이제 관리하는 이미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라는 말은 양떼를 목양하는 책임감을 지님과 동시에 목자와 양의 그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또 가정하는 것 같아서 그 관계를 또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의 상태에 마음을 두시는 우리 목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장에 있는 양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교육 훈련을 잘 받지 못한 분들을 교육의 자리로 이끌고 혹여나 직분을 못 받은 분이라면 직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 목자분들의 또 책무와 또 권리가 아닐까요? 목장 식구들은 결코 목자님들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누렸던 영적인 꼴을 우리 목장 식구에게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주님이 찾으시는 목자 세 번째로 양떼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워 있게 할지라에 해당하는 누워 있게의 히브리어 아르비쳔은 동물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네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쪼그려 앉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기대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양으로 비유된 백성들의 깊고 평안한 안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양이 누워 있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서 잠을 자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정 피곤하면 누워 있겠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양은 누워 있을 때 정말 편하게 있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하였던 필립 켈러의 책 양과 목자에는 양들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4가지 조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들끼리 불화가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로 양들은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눕지 않습니다. 해충이 없어야 양들은 긴장을 풀고 눕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양들은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눕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양은 매우 소심하고 겁을 잘 먹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토끼 같이 작은 동물 하나가 뛰쳐나와서 위협을 해도 온 양떼가 기겁을 하고 막 사방팔방 흩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새끼를 가져서 몸이 무거운 양들은 들깨나 사냥개 등 이렇게 출몰하는 들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들짐승들에 쫓기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유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곁에서 양들을 지켜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양떼들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또 양들은 서로 이제 싸우고 다투는데 목자가 있으면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있을 때 평화가 깃듭니다. 또 양들은 배가 불러야 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런 염려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목자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나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부지런함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초년의 사울왕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고 겨우겨우 왕이 되었건만 중년에는 왕권 유지와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힘썼고 노년에는 유혹에 넘어짐과 동시에 아들과의 권력 다툼으로 피폐한 노년의 삶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일평생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대 후반인 2011년에 양떼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설립해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기로 하였던 이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양떼 공동체는 그가 밤마다 거리를 산책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밤에 거리를 다니니까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많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요셉 목사님은 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10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또 지도도 해주고 아이들에게 믿음직한 존재로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양떼라는 이름은 성경적인, 이게 중의적인 의미, 성경적인 뜻 같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떼가 동물 양떼가 아니라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그 양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것의 줄임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떼 커뮤니티가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점점 그 초장에서 논의는 그 양떼가 되고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애초에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지만 이요셉 목사님에게 청소년들은 그저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을 갈망하는 아이들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이웃의 목사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덜어는 전도사로, 덜어는 간사로 활동하며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또 다른 후배들, 비행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목자는 사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님들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해처럼 직접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 목장 식구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달과 같은 존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떼를 찾고 꼴을 먹게 하며 저들이 평안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목자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교회와 공동체의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들이 양떼를 찾는 목자 되게 하시고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떼를 평안히 쉬게 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장 식구들은 목자를 만나 행복하고 목자 역시 양떼를 만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총무 연합으로 드리는 특송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총무 연합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마을 총무님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들어가실 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장 개강 예배가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목자, 부목자님 또 목원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청춘교실을 개강합니다.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청춘교실이 개강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마친 후에 마을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담임 목사님 권면의 말씀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자 헌신 예배 때 우리 주호 목사님께서 정말 차근차근하게 목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목자님들도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맡은 일이 이만큼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목회자를 많이 닮은 사람, 목회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 목자님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역장으로 했는데, 구역장 하다 보니까 구역을 관리하는 사람, 또 일정한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구역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단순히 사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그 목양을 목회자들이 일일이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나누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목자라고 이름 불렀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목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 목자 이런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목양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학자들이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역할들을 한 4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5개라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서스테이닝이라고 해요.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만날 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마음을 안심하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치유해 주셨죠. 사람들 치유해 주셨어요. 실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그 병들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또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그 사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가이딩, 인도하셨어요. 인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곧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안내해 주셨어요. 또 하나 있다면 리콘사일링이에요. 그게 뭐냐면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켜주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 그리고 하나를 혹시 더 이제 뒤에 이제 어느 학자가 또 붙였는데 널처링이라고 그랬어요. 양육한다, 돌본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죠.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목회자들이 사실 할 때 이 역할들을 하도록 주님은 기대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분들만 할 때 편안하죠. 사실은 정말 찾아야 되고 돌아봐야 될 분들이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고 야단치는 사람이나, 또 연락할 때 왜 연락을 안 하느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분들이죠. 갈급한 분들이죠. 우리 목회자의 손길이 다 안 닿는 곳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일일이 잘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 찾았으면 좋겠다 할 때 그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 바로 목자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님들이 겪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목회자가 겪는 어려움하고 비슷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침체가 올 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이 불행과 파멸로 이르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마음으로 붙들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목장의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서 그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서 목자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 때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서 전해줄 수 있다. 자기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목장 안에서 또 목장 밖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나가서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잘 자라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 목자님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목자님들 보면 참 마음으로도 사실
마음 깊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일을 맡아서 할 때 쉽게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고도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양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목회자의 동력자입니다. 목사님들은 목회자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가고 또 마을의 구석구석, 목장의 구석구석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는 것은 저희들이 손길이 못 닿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목자님들을 통해서 그 손길을 닿고 그 사람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 목자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겪는 그 어려움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양떼를 찾고 양을 찾고 그리고 양떼를 양육하고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양적인 인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목장의 식구들 잘 살피고 돕고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어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안의 소속감 또 공동체성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이룰 때에 말씀을 따라 함께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많은 목장의 식구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오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정말 지치고 힘든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같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면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좋은 목자 또 주님을 닮은 목자 되셔서 주님과 함께 또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65 목장의 목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고 또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목장 식구를 살피는 우리 목자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분들이 가고 오고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큰 격려가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알아주시는 목자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분들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내어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목자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집에 하나님의 사업처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눈물을 흘려 수고하고 예순 대로 영원히 살아나고 생명에 살아나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목자님들을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온 중직자들과 하나님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다해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표현과 말과 행동과 성님이 하나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바로 이 목자들을 보고 따라오며 함께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들고 어렵지만 목자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회복되고
다시 아름답게 세워질 귀한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